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삶을 바꾼다. 시작. 자, 은혜는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그 은혜의 광경을 생각합니다. 온종일 서서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 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곁에 있는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밝히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서 은혜 받죠. 눈물을 흘립니다. 뜨거운 회개가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닫혀있던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잊고 살았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백성들이 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히 내 가슴을 스쳐갈 때, 우리의 심령을 흔들 때, 그때 우리는 느끼죠.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는데 내가 그 말씀에서 좀 멀어져 왔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함으로 그 감격을 받죠. 그렇게 느헤미야 8장이 끝나고 9장에 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되새겨 봅니다. 지나온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죠. 보니까 교만해서 늘 불순종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떠났던 날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이스라엘은 항상 불의했고 늘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어이 찾아오셔서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가 눈물겨워서 그 8장에서 시작된 말씀 부흥의 은혜가 9장을 지나 오늘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을 때 우리 마음이 팍팍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히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 무너져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오늘 그 무너졌던 삶이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무너짐이 회개로 터져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성산한빛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고, 회개의 눈물만으로는 교회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만으로는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고 9장을 보았다면 이제는 10장을 깊이 있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보여주거든요. 은혜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은혜 받은 백성들이 언약문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봉인을 합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적는다는 건 내 이름을 걸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그 순간의 뜨거운 감정으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으로 가져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참되다면 우리 생활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되다면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되면 우리 선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 받은 백성들이 말씀 앞에 결심을 하고 이제 책임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삶은, 은혜가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은혜는 우리가 받은 것을 결심하고 그걸 기록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결심을 기록하게 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7절을 보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이 있고요,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긴 명단 같지만 사실은 말씀 앞에서 먼저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이름을 굳이 느헤미야 10장에 일일이 다 기록하셨을까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명으로, 익명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받은 은혜,
그래서 그 받은 말씀 앞에 순종, 진실한 순종은 결코 묻혀가지 않아요. 뒤에 숨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한순간으로 남기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책임을 남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적고 오늘 봉인식을 합니다. 이름을 적고 봉인을 한다. 여러분, 이 행동이 그냥 어떤 단체가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은요,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결심이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뜨거워도 내일은 또 차가워질 수 있고요. 오늘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울었지만 내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뒤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은 은혜를 결심으로 글로 남겼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묶었다는 거예요. 우리 3월에 사랑방을 시작하면서 기도 소그룹으로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걸 소그룹 사랑방에 가서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이런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많은 우리 소그룹 증인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받은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은혜는 감동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단과 지속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되게 살아가면서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내가 한번 할 수 있어. 그런데요, 나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고로 말씀에 나를 묶어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겠습니다. 나는 흔들리기 때문에 공동체 앞에서, 사랑방 앞에서, 우리 모임 앞에서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고 나누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말씀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뜻이 오늘 유다 공동체가 자기 이름을 적고 봉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봉인식.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면 그들의 결단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그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주로 맹세하기를. 왜 하필이면 저주로 맹세를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결심, 이 결단, 이 언약을 깨면 그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벼이 여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만큼 내 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고 고백입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죄를 소홀히 여기는 일로 인해서 무너져 왔던, 실패했던 그 인생, 결국 70년 포로 생활이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 70년 포로의 눈물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저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네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받은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은혜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가볍지 않느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나면 전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요,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주는 재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나아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이정표가 되며 기준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은 지도자 몇 사람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든 사람이 함께 하고 있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몇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주일 강단에 말씀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앞에 서서 말을 많이 하는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는 먼저 무릎을 꿇는 힘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먼저 회개하는 힘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순종하는 힘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고 따라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순종을 배웁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바르게 세우면 공동체는 능력 있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지난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점에 이 이전에 내 모습이, 내 삶이, 내 행동이 어떠했는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잘하지요. 은혜 받았습니다는 말도 잘합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이렇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옛사람으로 리셋, 초기화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스스로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집에 가면 괜히 짜증이 나고 벌컥 화를 내기도 합니다. 직장에 가서는 유혹에 이끌려서 거짓과 타협하기도 하고, 수시로 핸드폰, 또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예배는 계속 드리죠. 결국 보세요, 우리 입술은 뜨거운데 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이중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이중생활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이, 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회개가 바로 이 이중적인 삶을 끊어내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말만 아멘 아멘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이제는 고치겠습니다, 이중적인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10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가 결단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막연한 결심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받합시다. 구체적인 결단.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숨겨둔 죄를 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늘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또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또 정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했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정직을 말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 가족을 이끌어 가겠다고 결단하는 성산한빛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결단하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순종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혜가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은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바꿉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가정과 시간을 거룩하게 바꿉니다. 30절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첫 번째 결단 가운데 하나가 결혼과 가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30절을 보면 이제 이방인들과 함부로 섞이지 않겠습니다 서원하고 있죠.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제 결혼하지 마라, 국제 결혼을 금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합입니다.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결합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3대 신앙, 5대, 10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혼, 잘못된 결합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음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함께 사는 사람의 가치관이 결국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은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공동체이기 전에 바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 집은, 여러분의 가정은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면 다음 세대가 흔들립니다. 만약 혼자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영적 울타리를 치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눈물로 헌신한 기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깊은 시간을 그래도 기도로 뚫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영혼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와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몇 번을 당부합니까?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라, 다 쫓아내버려라. 그리고 절대로 이방인과 통혼 안 된다. 왜요? 이방인들과 섞이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예배와 영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나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민족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들과 이 통혼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혼 서약식을 하는 겁니다. 이 비극을 겪어봤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내 자녀들 세대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 서약의 책임을 자녀들에게만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도 그 서약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결혼은 자녀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맡겨진 영적 책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녀의 결혼은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듣기 싫다 해도 귀가 따갑도록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해야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불신자는요 영혼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누가 죽은 시체를 옆에 두고 삽니까? 비유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신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없는 결합은 예배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의 방향을 세상으로 끌어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자녀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는 마음, 그 귀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보니까 자녀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자녀 불신결혼 참 마음이 아프네. 여러분, 마음 아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믿음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 눈에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제가 태어날 때 그래도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저 영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모니카의 기도가 있으므로 어거스틴이, 그 불황자였고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돌아왔던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르드게와 같이 지난 우리 작년에 믿음의 부모들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자녀들의 영적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자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그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받아합시다. 주님, 내 자녀를 거룩한 언약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31절을 보면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 그 당시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성벽을 세웠지만 삶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일을 해도 여전히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쉬라니요. 안식일에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해야지 일을 멈추고 쉬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유는 간단하죠. 시간의 주인은 내 하나님이시다.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주도권 경쟁에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이 믿음 좋은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은 그러죠. 쉬지 말고 일해라. 더 많이 돈 벌어라. 할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놔야 노후가 편하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나를 기억하라.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안식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와서 일도 안 하고 게으름 부리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이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빨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가는 것이 그게 진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정을 지키느라 삶을 살아내느라 참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깨어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성을 지키는 그 경성함도 허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주일 안식입니다. 멈추라고 하세요. 그 바빴던 삶의 숨을 한번 고르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는, 여러분, 멈춤, 안식, 이것도 영성입니다. 여러분, 마치 악기가 기준음에 맞추어서 서로 조율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배 안에서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받아합시다. 주일이 나를 지킨다. 주일이 내 가정을 지킨다. 주일이 내 자녀들을 지킨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하다고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예배 안에서 영혼의 숨을 한번 고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를 회복하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질서 안에서 튼튼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쭉쭉 뻗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가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은혜는 물질과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 32절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는요, 단순히 백성들이 성벽을 지었더라, 멋지게 지었더라, 재건했더라, 이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벽은 공동체를 지키는 그저 울타리일 뿐입니다.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여러분, 성벽이 있어도 성전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예배가 삶의 중심에서 절대로 밀려나는 일 없도록 항상 예배를 우선순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차선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일 오전에 만나는 1시간짜리 존재로 두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공동체를 지키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백성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복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결단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별로 가진 것 없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형편만 보면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 드립니다.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드림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건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 은혜로운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물질도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성전에 세금을 냅니다. 성전세를 회복합니다. 제단에 불을 위해서 나무를 공급하고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려요. 많은 분들이 11조를 구약의 개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좋게 여김이라. 결국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11조는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을 통과한 우리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11조 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직 11조를 드려보지 못한 분들은 용기를 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묘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물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고, 이게 결단이고, 이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자, 그리고 35절을 보십시오. 35절의 첫 열매, 제일 먼저 난 것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행위예요. 근데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마음으로, 가장 정성스럽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입니다.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34절을 보면 백성들이요,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바칩니다. 이 장면도 중요하지요. 제단의 불은 저절로 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수고의 시간과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보면 교회는 결국 몇 사람의 열심으로, 몇몇 분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교회는 모든 성도가 각자 자기 나무를 가지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야 예배의 불이 공동체의 헌신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생각이, 중심이,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를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건 열매와 같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 어때요? 앙상한 나무 가지에 연한 새순이 나잖아요. 꽃이 피지 않습니까? 열매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이 행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 삶을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헌신 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요 예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거룩한 결단이 있는 우리 성산 한빛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중심이 벌어서야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 있는 삶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본문 39절을 봅시다. 이 39절이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빨간색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 이게 지금 은혜 받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자리가 아니라 핵심에, 중심에,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눈물로 끝내지 마십시오. 감동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회개가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받합시다. 은혜가 삶을 바꿉니다. 은혜가 삶을 바꿉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 유다 공동체와 같이 그 거룩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